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요절은 17절입니다. 오늘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부러 8절까지만 할 터인데 요절은 7절, 17절입니다. 다같이 17절을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나의 의를 따라서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옵소서, 나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야.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믿음 없는 행위도 경계하고 행위 없는 믿음도 경계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야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행위를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부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가연이 무슨 말이냐면 찬송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베냐민인 부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베냐민 중에 부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오늘 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부시라는 사람이 다윗과 사울을 이간시켰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짓 보고를 드려요. 다윗은 사울을 해야 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근데 이 굿이라는 사람이 가서 거짓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억울함을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끝까지 사울왕을 쫓아가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억울합니다,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을 추호도 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구시가 거짓 보고했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면 사울왕의 신하인 구시가 죽겠구나, 이 억울함이 밝혀지면 구시가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간접적으로 그 구시를 죽이는 게 된다, 그러므로 그 신하를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분명히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 네가 나를 억울케 했어? 억울함을 밝혀야 돼. 그리고 나를 억울케 한 저 사람을 심판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말지. 그래서 3,000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 이가 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그 구시가 가서 이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런 역적을 봤나 그러면서 다 다윗 사울 편에 서는 거야. 어떻게 사위가 장인을 죽일 수가 있냐, 죽이려고 하느냐. 다 사울 편에 서고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어주고 다윗 편에 서서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죠. 아들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해요. 안 죽을 사람은요, 적진 속에서 보호하세요. 모세도 모든 히브리 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딸에게 건진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진 속에 들여보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오늘 다윗도 다 사울 편에 가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위롭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함으로 피난길을 헤맬 때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충성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의를 따라 복을 주옵소서. 난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의 의를 따라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하면 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다윗은 얼마나 충성스럽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나의 의를 따라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니 나의 의를 따라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가 피난처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는 마치 사자에게 쫓기는 양과 같았어요. 사울이 사자야. 사자가 양을 잡으면 찢어 죽이잖아요. 뜯기고 뜯어먹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3,000군사를 풀어서 사자 같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가 잡히면 양처럼 찢기고 뜯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뿔 달려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와요. 대적을 통해서.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적이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 대적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이요 돈 안 갚고 그거 떼어먹으려고 대적이 되고요. 평소에 내가 많이 도와준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 다윗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많이 입은 사람들인데 글쎄 사람들이 사울 편으로 가니까 구시의 말을 듣고 사울 편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도 가는 거야.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대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어지면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시고 도피성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5절 믿음으로 당당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내 행위를 좀 돌아보세요. 제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나 도와주지 마세요. 나랑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든. 이거 보세요. 평소에 화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악으로 갚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적에게서 무고히 빼앗은 일도 없고, 응? 그러므로 차라리 그런 일을 했다면 나를 진흙에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응? 야,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죄 지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살았다니까요. 자기 의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한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난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건방진 다윗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온전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빼앗고 짓밟고 은인을 원수로 갚고 이런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도 공의의 심판인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북전쟁은 믿는 자들끼리 미국의 남과 북이 갈려서 싸움이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고 북군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래요. 다 믿는 사람끼리 싸움이니까. 그런데 그때 링컨이 자기 남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거 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단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받을 행동을 안 하면서 복만 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먹어. 그러면서 기도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술, 담배 다 먹으면서 건강해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 돼. 내가 악을 행했으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남유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왜 70년이에요?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70년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7년도 완전 숫자지 700년도 되고 왜 70년이었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년 안 지킨 거 날수를 계산하니까 7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날짜만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어느 날 몰아서 하나님이 계산을 하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니까 어느 날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기한을 해요. 그게 무슨 일이냐? 70년 이제 그들이 주일 범한 70년이 찼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을 시킨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실패해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뭘 준다 그랬어요?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성전에 주님의 눈이 있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귀가 있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도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높은 이 재판석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분노해서 대적들의 노를 바라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까닭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오해를 했어요. 응? 구시의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왕위를 뺏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간했기 때문에 지금 삼천부사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대적이 오해를 하고 날 죽인다 할지라도 못 죽이게 하신다는 거야. 겁낼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끄집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잘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막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삼천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어버린다.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노? 왜 이렇게 꼬이노? 일이 안 풀리노? 내가 선하게 사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의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나? 근데 주님은 하루 참으신 게 될 수도 있어. 심판의 맷돌이 수레바퀴가 천천히 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돕니다. 여러분,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정확하게 돌아요. 그러므로 억울한 걸 호소할 필요도 없고요. 참아야 돼.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았지만 물로 심판하고, 응?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그 동성애 음란 오래 참았지만 나중에 불로 심판하고, 일본도 여러분 원자폭탄으로 심판하고, 우리나라도 6.25로 심판하고, 다 악이 쌓이면요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의인다. 의.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은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 열매를 보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악을 쫓는 자인지 선을 쫓는 자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나의 의를 따라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죠. 다윗은 나는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세요. 저 대적자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판단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시간으로 축복하고요, 물질을 드리면요 물질로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요, 시간에 시간을 더 주시고요, 또 고넬료가 매일 기도하고 구제했을 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과 심판의 비밀을 알려줘. 하나님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의 근으로 주시잖아.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 판단하소서, 나의 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대적들이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어긋게 한 사람이 죽을까봐 피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복 주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